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글리슨 주니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격이 8단계를 이렇게 통해서 발달한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인격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믿음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에 병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의 이발 풍습이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동네는 이발소가 없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처음에 이상하더니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이발소는 면도를 해주는데 미용실은 면도를 못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전에 면도할 때 보면 날이 선 그 면도칼을 목에 대는데도 깜빡깜빡 잠이 듭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칼이 목에 왔다 갔다 하는데 콜콜 깊은 잠이 듭니다. 만일 믿음의 병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불안해서 자기 목을 거기다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종로의 한 부자가 실화입니다. 8살 난 외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자가 8살 난 외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내 재산을 탐내서 그러는 도둑놈들이니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8살짜리가 그 유언을 명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남편이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내가 병들고 아버지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식이 병들고 온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상처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8살짜리가 아버지의 유언을 명심하여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자신과 가정과 인생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속담인 것 같지만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속담입니다. 저에게 속담을 만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발등 찍히는 한이 있어도 믿고 살아라. 여러분 발등 없이 사는 건 힘들 겁니다. 그래도 발등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발등을 지키려고 그런 말을 지어냅니다. 우리 교회는 탈북자와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열매나눔재단을 세웠고 열매나눔재단에서는 2년 전 저들의 자활을 위하여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염려하였던 일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목사가 북한의 탈북자들을 고용하여 주 5일 근무와 최저임금 124만 원을 약속하고 시작한 사업이 여러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3개의 공장과 1개의 커피숍으로 발전했고 여러분 곧 공장 하나가 더 생겨납니다.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공장과 커피숍에서 매달 100 몇십 명이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장과 커피숍이 탈북자들은 안 돼, 노숙자들은 안 돼 라고 하는 인식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당장 망하여 그 해로 문을 닫았을 것 같은 우리 재단이 망하지 않고 점점 그 무모한 도전을 확대해 나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재단은 이 일을 시작할 때 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는 탈북자를 믿는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걱정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썼습니다.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 말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쓸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북자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재단을 시작하면서 재단 직원들에게 공장을 시작하면서 재단 직원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경쟁하지 말아라. 다른 재단과. 경쟁하면 재단이 목적이 되고 탈북자는 들러리가 된다. 우리 재단의 목적은 재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를 살리는 것이니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고 탈북자에게만 집중해라. 그것이 첫째 주문이었고 두 번째는 탈북자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가지고 탈북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리 발등 찍힐 것을 아니까 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역의 실패의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다 압니다. 동물적으로 압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대비해 놓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차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이용만 하게 되지 그 일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발등 찍힐 위험이 있어도 사업과 사역에 성공을 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등 찍혀도 좋으니 우리 공장 그거 하다 망해도 좋으니 믿다가 망하자. 망하지 않으려고 의심하지 말고 아예 망할 각오하고 믿고 시작하자 하고 승부를 믿음에 걸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저들의 신뢰를 우리도 얻지 못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재단과 공장이 이 사역에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단에 실력이 있다면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들이 잘 믿어주려고 하지 않는 탈북자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중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글리슨 주니어는 태어나서 제일 처음 시기에 형성되는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아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뉴스감입니다. 우리 아이가 웃었다,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 그 개들이 보면 참 웃길 거예요. 개는 조금 있으면 뛰는데 우리는 뒤집었어 이런 소리 하고 1년이 다 돼서 발자국 뛰면 난리를 칩니다. 개는 새끼 날 때가 되었는데 예. 온통 난립니다. 온통 난립니다. 뒤집었다, 긴다, 걷는다 그럽니다. 배가 고파 울면 기가 막히게 젖을 주고 기저귀가 젖어 울면 기가 막히게 알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왜?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애기 엄마는 배고파 우는 소리와 기저귀 젖어 우는 소리를 구별하죠.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뭘 느끼나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몸에 저 배드로 느끼는 것인데 세상은 참 밝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이것이 인간을 참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뭐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는요, 세상을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울어도 젖 안 줍니다. 기저귀가 젖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참 불편하다, 참 피곤하다, 힘들다,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신이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던 일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아원의 아이들은 간식을 주면 이렇게 이불 속에 숨겨놓기를 잘한답니다. 그래 놓고는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숨겨놓는 애들은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일수록 위에 놈들이 뺏어가니까 자꾸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는 잊어버리면 그게 이불 속에서 썩는답니다. 걔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게 뿌리 박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불신을 뿌리 깊게 심어줍니다. 세상과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불신, 이건 그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장애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특히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은 사랑받아야만 합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어린이들과 특히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충분히 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 큰 손녀 미니는 오랜만에 들으시죠? 오늘로 4년 8개월 3일이 되었습니다. 미니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큰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뉴욕인데 아이 엄마와 아빠가 놀이삼아 미술관, 박물관을 자주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작년 여름 한국을 다녀간 후 미니가 저와 제 아내를 아주 감동시킨 명화를 그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17층 아파트를 자기 나름대로 기가 막히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는 그 17층이라고 17자를 써놨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인 걸 알겠고요. 거기에 아주 밝은 표정으로 춤을 추는 듯한 여자아이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그건 자기를 그린 것입니다. 저 엄마가 미니에게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저희 엄마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사랑을 받는 곳이야. 소녀는 이곳에서 사랑을 가득 받아. 절도할 뻔했습니다. 미니에게 예쁜 드레스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들 기르는 거하고 손녀딸 기르는 건 이게 달라요. 애들은 사내놈들은 주는 대로 입고 들고 뛰는 것만 했는데 계집애는 이게 입는 게 달라요. 어떤 때는 한때 키티에 꽂힌 적이 있어요. 머리부터 양말까지 키티여야 한다고 아주 떼쓰는 통에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쁜 드레스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 옷만 입고 있어서 자기 엄마가 그것은 드레스는 특별한 날만 입는 옷이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저 엄마한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니까 날마다 특별한 날이지. 죽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보통 8명, 주말에는 10명 반이 삽니다. 주말에는 막내 아들 내외가 오는데 막내 며느리가 임신 중이어서 10명 반이 됩니다. 우리 손녀 미니와 세이는 온 가족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가족 모두가 미니와 세이에게만 집중합니다. 때문에 미니와 세이는 행복하고 우리는 저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온 가족이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아이가 버릇없어지거나 잘못될까 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러브하우스인 우리 아파트 17층에서
우리 미니, 우리 세이가 가장 중요한 어린 아이와 아기일 때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사는 일이 틀림없이 우리 미니와 세이를 건강하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의 절임을 당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주 푹 쩔어가지고 완전히 사랑의 절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 떠났을 때에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상당히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밝아집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이 남산 쪽방 봉사를 늘 하곤 했었습니다. 도배도 하고 또 쪽방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도 가고 눈썰 매장도 가고 하는 봉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쪽방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다녀와 찍은 사진들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4, 5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 하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제법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싸나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쪽방과 같이 아이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사납습니다. 자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사나워집니다. 제 막내가 그 아이의 사진 밑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얘 눈에는 왠지 가시가 있다. 정말 아이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 있는 애들은 안 이쁩니다. 그러면 사람들 근처에 안 갑니다. 예쁜 아이만 안아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거기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곱백이다. 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아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 아이한테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도 없다가 상처받는 일이 많아서 애라고 한다라 귀찮다. 아이 나도 피곤해. 이러고 손떼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막내가 옳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곱백이다. 그래야 그 가시가 빠집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미니처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그게 보충되어야 합니다. 눈썰 매장도 데리고 다니고 롯데월드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챙기는 일이 있어야 아이들의 삶이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을 받고 삽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냉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왜곡되고 지나치기 때문에 아이는 부담으로 느끼지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오히려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있는 걸 아셔요? 예, 있습니다.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는 게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흠집이 나지를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은 받는데 사랑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상처만 깊어집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창조하셔서 지치셔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혼날 불경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뻗으셨다, 제가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뻗으신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실감나게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뻗으신 줄 아냐?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주려고 진을 빼서 그런 거야.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솔직히 아는 사람 몇 없습니다. 일로 아는 것이지 일로 모릅니다. 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그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그냥 자빠지고 그냥 상처받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아처럼 삽니다. 늘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사람들을 공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 정작 삶의 여유는 없습니다. 삶의 여유는 돈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과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어려움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게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다 겪었던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벌거벗겨지듯이 그런 데 처했습니다. 칼,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환난, 핍박, 곤고, 있는 고생을 다 당했는데 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넉넉히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환난이 커서 핍박이 커서 난 겨우 이겼네. 그게 아니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 하나님 절도하셨을 것 같아요. 민희가 소년은 이곳에서 사랑을 가득 받아. 그럴 때 내가 받았던 감동. 할머니와 사니까 맨날 특별한 날이지. 이 말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소리를 질르셔야 될까요? 하나님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울을 건강하게 했고 그 건강한 바울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하면 어떨까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소녀는 이곳에서 사랑을 가득 받아 날마다 특별한 날이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소녀는 이곳에서 사랑을 받아 날마다 특별한 날이야. 그걸 신앙적으로 번역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민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정말 느끼며 살듯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넉넉함을 가지고 남들은 지옥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을 가득 받는 천국으로 그려내고 매일매일 드레스 입고 행복해하는 특별한 날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니 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상처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삶이 무거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없는 세상은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늘 그 일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피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롭 많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높은 뜻 순회교회 하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불러본 기억이 없는 찬송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보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잘 부르던 찬송이시더라고요. 한번 기도 삼아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아주 딱 맞습니다. 449장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는 찬송입니다.